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사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길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자네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바로 뒤로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그러면 생각나는 노래도 있고, 어떻게 지내는데 요즘에는 할로윈 데이니 뭐 이런 서양 풍습이 들어와가지고 좀 소란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요. 2021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게 지나면서 2년이 참 훌쩍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어가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보다도 우리 마음이 아직은 더 무거운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 속에 여러분 일교차에 유의하시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신축하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되심을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나 면죄부 샀어.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 흔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네 아버지 신앙생활 잘하고 돌아가셨니? 아니요. 그럼 네 아버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천국에 계시지는 않겠죠. 네 아버지를 위해서 이걸 사. 이거 사면 네 아버지가 천국으로 옮기. 죽은 사람을 팔면서까지 면죄부를 그들이 강매했던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공공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에 마틴 루터는 아까 우리가 찬송가 585장 찬송 드렸는데요. 정말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고 10월 마지막 주는 어떻게 보면 모든 그 교회들의 생일날 같은 그런 날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구분되는 개신교회의 생일 같은 날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작이 되는 일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는 우리들 신앙생활의 기초고 근간입니다. 저는 이런 종교개혁의 원리 가운데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처음 좋은 믿음이 끝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잘 이어지질 않아요. 믿음이 변해요. 변한다기보다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식어져요. 믿음이 줄어들어요. 사실 모든 생명은 변화됩니다. 기후도 변화되고 환경도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삶의 형태도 바뀌어집니다.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바뀌면 안 됩니다.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아까 찬양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바뀌고 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왜 믿음을 금이라고 비유를 할까? 금이 안 바뀌잖아요. 금이 노랗게 정금 같은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을 금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열왕기상 1장의 말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궁에서 활동했으며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그가 행했는데, 첫 번째는 다윗 임금에게 당신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그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성전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성전이 아니라 그 법궤가 옮겨올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좀 흥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책망을 하죠. 왕이 채신 없게 저렇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춘다고.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근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런데도 성전 건축할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성전을 지어 봉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 자기 자식이거나 누가 짓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 임금인데,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잘 몰랐습니다. 제가 볼 때 비서실장이나 경호처장 정도는 알았을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임금을 찾아가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그런 죄를 지으면 되느냐고. 이거 어렵잖아요. 왕한테 가서 세례요한은 그런 말 하다 죽었잖아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나단이 그 이야기를 담대하게 다윗에게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나단이 군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군중의 권력을 잡기 위한, 왕을 세우기 위한 그 일에
개입이 돼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책략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일에 나단은 선지자가 아니라 왕의 책사가 됩니다. 왕의 녹을 먹고 궁중에 녹을 먹는 사람이 이제는 왕을 세우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부인들에게서 왕자들을 두었는데 이 아도니아 왕자가 솔로몬 왕자보다 더 형이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이 왕자들이 여러 있으면 그 중에 세자를 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자가 안 되는 왕자들은 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왕자는 뭐 떠나가기도 하고 야인처럼 지나기도 하고, 어떤 왕자는 세자의 충성스러운 신복이 되기도 하고, 아주 이게 어려운데, 지금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이복형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단은 솔로몬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밧세바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글쎄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도니아 당, 솔로몬 당 두 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왕을 세우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단은 솔로몬 쪽에 지금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솔로몬 쪽에 있으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나단 자신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나단이 솔로몬을 왕 위에 올리기 위해서 비상한 계략을 세우고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단이 변했다 싶습니다. 다윗에게 당신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이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다윗을 책망했던 그 나단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능글능글 정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단이. 속상한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나단처럼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후계자였던 솔로몬도 젊었을 땐 잘했는데 나이 들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 솔로몬이 너무너무 기특하고 마음에 드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아직 어려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내가 분간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왕위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맡기시니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 네가 부귀, 영화, 군사력 뭐 이런 걸 나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보너스로 부귀, 영화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 부귀, 영화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면서 다른 나라의 왕비들을 맞아들이면서 그 왕비들이 올 때마다 그 나라의 우상단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솔로몬이 잘못 나가버립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더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너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르호보암 때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갈 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두 지파 데리고 유다 왕국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변질될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믿음의 변화가 올까? 이건 나단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믿음이 갈수록 더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많지는 않아요. 믿음이 점점점 좋아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왜 믿음이 약해질까? 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변할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변하는 것은 편리함에 빠지고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안락할 때 변질되기 쉽습니다. 나단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할 때는 그가 영성이 살아있었습니다. 선지자고 예언자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다윗이 그 나단을 귀히 여겨서 왕궁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단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분은 임금을 혼내는 사람이야. 인사를 합니다. 왕궁에 있으니까 바깥에 있을 때보다 맛있는 거 많이 먹겠지요. 잠자리도 편안하겠지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인사하지요. 또 품위 유지를 위해서 왕궁에서 이렇게 녹을 줬겠지요. 편해졌습니다. 편해졌습니다. 왕궁에 있다 보니까 배신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다음에 누가 왕이 될까? 제가 볼 때는요, 나단이랑 밧세바는 가깝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단이 밧세바와 다윗의 그 관계를 폭로하고 책망했으니까.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가 어렵고 불편할 텐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짝 붙었을까? 이게 정치 같아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나단과 밧세바가 한 배를 탄 겁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과 연합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교회도 신앙생활에 집중해야지 잘못된 데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왕한테 잘 보이려고 애썼던 어용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은 정치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인데요. 국회에서 권세를 부렸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매개로 해서 엄청난 재정적 수입을 얻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죠. 이권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을 책망하는데 이들은 자신을 책망하는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여?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제사장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주동이 됐어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주동돼서 예수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신앙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사도시대, 사도의 뒤를 잇는 속사도시대, 이런 지금 우리가 2011년인데 역사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200년, 한 300년 될 때까지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토굴, 암굴, 심지어 지하 무덤, 우리는 그런 지하 무덤이 없는데 그쪽에는 그런 지하 이렇게 땅속에 무덤 같은 게 막 있더라고요. 토질이 좀 거기가 좀 부드럽고 그래서 지하 무덤 이런 데 숨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붙잡히면
불에 태워져 죽기도 하고 끓는 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이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13년 콘스탄틴 황제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숨어서 신앙생활을 안 해도 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325년쯤 되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네요. 신앙생활이 편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나중엔 교황이 얼마만큼 힘이 있었냐면 왕을 세우고 패하는 일까지. 요즘으로 하자면 명동성당 추기경님이 대통령을 세우고 패하는 그런 일까지 할 정도로 교황의 권위가 높아졌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에 다 식어진 겁니다. 변질된 겁니다. 교회가 돈을 가지니까 재산을 가지니까 그러다가 면죄부까지 팔았던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2년 전에 작년 초에 비대면 예배 이런 얘기 할 때 많은 교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 뭐 집에서 해야 된다고 무슨 예배 드리면 집으로 뭐 방송을 해주고 뭘 보고 한 2년 돼가니까요 다 지금은 당연해졌습니다. 아 교회를 못 갈 수도 있지. 아니 가지 말래. 자식들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직장에서 가지 말라고. 아주 힘들 때는 가지 마.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주일 성수가 꼭 교회 가야 주일 성수가 아니야. 집에서 이렇게. 그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핸드폰 켜놓고 그냥 자기 볼일 다 보고 그냥 파자마 입고 앉아가지고 집에서 핸드폰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런 게 지금 당연시되고 그러려니 돼가고 있는 겁니다. 편리함이나 편안함이 잘못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편안하게 편리하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오늘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변하는 이유는 편안함, 편리함을 쫓다 보니까 봉사, 헌신, 집에서도 안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진다라는 겁니다. 편리함, 편안함이 우리의 믿음을 변하게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야 되는데 이 열정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 대부분 오래 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지금 열심히세요? 10년 전이 더 열심히이셨어요? 10년 전에 더 열심히이셨겠지요? 20년 전에는 말도 그때는 막 날라다녔죠? 교회 봉사하시느라고. 30년 전에는 교회에서 사셨죠? 대부분.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좋았고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밥 먹다가 해 떨어져야 집에 가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우리의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 사랑의 열정, 사명의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이게 식어지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는 신앙적인 열정은 다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나단은 정치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조금 떨어진 곳에 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산이 거기서 이렇게 뜨거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이 물이 화산에서 이 물이
라오디게아쯤 오게 되면 물이 식어가지고요 그냥 미지근해집니다. 근데 그 미지근한 물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도 좀 미지근해지는 것 같아요. 이 추운 나라보다 더운 나라 사람이 조금 좀 느린 것 같아요 보면. 뭐 움직이는 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미지근한 신앙을 보였으면 책망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야 된다. 이 말은 뜨거워지라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가 속썩이면 나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그 얘기는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어와서 자라라는 얘기지. 그때 나가면 혼납니다. 진짜 큰일 나죠.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는 얘기는 뜨겁게 신앙생활 하라는 건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야구 선수들은요, 특별히 투수는 제일 잘 던졌을 때 그 자세를 다 이렇게 녹화해놓고 조금 안 되고 그러면요, 제일 잘할 때 그 모습하고 지금 모습을 비교하면서 제일 잘했을 때 그 자세를 유지하게 하려고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뜨거웠던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식어진 가슴은 우리의 믿음을 변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또 변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개혁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신앙이 식어집니다.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다. 되게 살아야 됩니다. 되는 대로 막 가다 보면 잘 안 돼요. 되게 해야죠. 요즘 다 교회가 어렵지 뭐. 교회 어려울 수밖에 없어라고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다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식당들도 우리 여기 교회 앞에 당산로 31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다 보면은 식당들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문 닫는 식당 많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식당도 있습니다. 문 닫는 식당들 중에 확장해온 식당도 있습니다. 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더 전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자기 개혁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지적했는데 자기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의 눈에 들불을 볼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 신앙을 새롭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뭘까요?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게을러지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믿음이 식어지고 뜨거운 마음이 자꾸 식어지고 안주하려는 이 마음을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목숨을 내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 흔들리지 않는 이 가치를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코로나로 나태했던 우리의 믿음, 우리 생활의 모습을 개혁하면서 고쳐나가면서 다시 힘을 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 찬양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 일어나서 함께 사랑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흔들리지 않는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낭만하지 않는 믿음 낭만하지 않는 믿음 아멘. 사랑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낭만하지 않는 믿음 신차 믿음으로 생산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붙잡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저앉고 게을러지는 시간을 생각하지 아니라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쉬어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낙태된 우리의 삶이 다시 서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속해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속해마다 구원의 사랑을 해주시옵소서. 낙심하는 믿음 주시옵시고 주저하는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복귀할 준비를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년에 오늘 9월달에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이제 유다병을 건너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나안 땅을 지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성경을 가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자들의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